주님의 쓰임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개의 C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캐럿, 컵, 칼라, 클리어리. 캐럿은 크기입니다. 사람은 주머니의 크기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는지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컷은 모양이니까 생김새입니다. 즉 무슨 옷을 입고 있으면, 또한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집에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컬러는 색깔이니까 피부의 색깔로 측정합니다.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아니면 혼혈아, 필리핀어계, 또한 어느 지방 출신에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컬러링은 순결입니다. 곧 흠을 따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눈높이입니다. 이러한 4가지 단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상류층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평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먼지처럼 드러나는 인간의 전부를 볼 때 걸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된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번째 C, 즉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보라 너의 왕에 너에게 임한다. 그는 공의의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십니다.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실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다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너희에게 어찌하여 투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의 쓰임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구슬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며 가실 때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며 하늘 보좌로 울려 퍼지는 평화의 복음이요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해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하늘 보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대 신극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안선한 하나님 편에는 무한한 고통입니다.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당신의 미래의 모습 속에 무한한 영광의 기쁨이 교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향하여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일이 쉬운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멜 깁슨 감독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에 그의 순환의 현장은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순환이라는 불리우는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현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일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 8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품지도 없은 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시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지러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주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시무를 당하고 끌려가사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주,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통하여 만물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여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인간의 관계를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당하신 고난은 참으로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곤욕과 고통 가운데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아무런 한번도 변론조차 하시지 않으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제는 나에게서 멀리 옮겨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언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결코 고난 받으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고난 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 없는 자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죄 있는 자의 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의 피는 자신의 죄값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오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제도와 달리 단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며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고난당하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됨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참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선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되기 위하여 천국에 감돌고 있는 전국에 감돌고 있는 악의 무리와 사악한 무리가 난무하지 못하다 짐승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악은 무양이라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집단적인 군중심리의 십자가로란 교만을 걷고 악을 물리치는 주님의 쓰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쓰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에서는 평화를, 높은 곳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루어 달라는 호산나 찬송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또한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